극심한 기후변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마지막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을 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감리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주님은 제물로는 내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양식도 배부르게 만들지만 더 귀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배가 불러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고니온 전도와 루스드라 전도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믿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중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라는 일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전하게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리라.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잊지 않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니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데 그러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구원받은 자를요 제한적 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이 가능성들은 다 열어두셨지만은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제한적 소수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 구원받으면 되는데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길들은 다 열어주셨지만은 순종하고 믿는 사람은 제한적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아이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 말씀이 나오지만 악감을 품습니다. 여러분 악감을
악담을 붙고 이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어쫓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전형적인 행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심판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어서 얼마 동안 평온하게 지냈는데 얼마가 지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또 반역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인간은요, 이 죄의 고리를 타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사 메시지를 전가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숨이 안 돼, 숨이 안 돼. 오래 참는 사랑이고, 오래 참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곳 이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박해를 피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또 피신을 합니다. 자꾸 이동을 합니다. 복음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점점 이동을 하고 피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는. 점점 복음이 또 이렇게 번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저쪽 이제 터키 중간 그 내륙 지역에서 점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장애인을 만납니다. 성천성 장애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장면인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는,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 참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듣는 모습과 또 듣는 눈빛과 듣는 자세와 듣는 인상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을까? 한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딱 뒤집어 쓰니까 인상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웃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 살짝 벗겨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게 바울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딱 주목한 거죠. 그 사람에게 주목한 거죠. 딱 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 받을 자는요, 많지 않아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딱 주목합니다. 딱 동료예요. 사도 바울이 딱 동료예요. 복음은 딱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 바울이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죠. 참 귀한 장면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되었더라? 걷는지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 소수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엎드려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여, 저에게 뭘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이 싸움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흔들리느냐? 믿음이 견고하냐? 믿음이 순전하냐? 믿음이 때가 못 얻느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순전한 믿음을 주세요. 순수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깨끗한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장애인이 걷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야, 이거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이거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는 이제 대응자예요. 제우스의 옆에서 대응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헤르메스이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높아짐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핍박받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보다도 더 큰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것, 사람들이 끌어올려서 추앙하면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려 놓을 때에, 이거는 고난당하는 것보다, 핍박당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인간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주연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시를 썼어요. 자랑과 교만의 나무를 심으면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은 나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칭찬과 겸손의 나무를 심으면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은 나의 나무에 물을 줍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막 찢어댑니다. 여러분, 옷을 막 찢었어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향하여 신이다,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래서 이거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해낼 때에 옷을 찢으며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15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나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명이다.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오직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명제를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아무리 내가 높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잘 된다고 할지라도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라고요?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다. 우리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저들의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나이다. 복음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번져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귀하고 복된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명이오니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